가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당첨되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순절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관계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창조하는 역사가 있고, 말씀은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또 없던 것이 생기고 불가능하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빛과 같아요. 우리 껌껌한 이 실내에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몰라서 어둠 속에 속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깨어진 것들이 펴지고 고르게 되고 그리고 정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이 이제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먼저는 내가 추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내가 사모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단계가 있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기서부터 힘이 나타나고 열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구나, 좋구나 하고 깨달으면 거기까지예요.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해요.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관계를 알게 되다 보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다 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사람들의 인생의 아픔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이유가 뭐냐면 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사람들과의 부딪히고 그런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외로움 하나만 있는데 그냥 사람들과 부딪혀서 느끼는 참 아픔들이 많아요. 사랑하라고 준 그런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고 준 공동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두가 다 사랑하기 원하고 다 결혼하고 함께 이 교회에 모였을 적에는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한번 행복해보자. 같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보자. 다 좋게 출발하지만 그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배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놀라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황금률처럼 주신 게 있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관계의 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대로 한번 해라. 그러면
그대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비판받고 싶지 않느냐? 비판하지 마라. 칭찬받고 싶으냐? 칭찬해라. 격려받고 싶으냐? 격려해라. 그거예요. 너가 좀 편안하고 싶으냐? 다른 사람도 편안하고 싶겠지? 네가 좀 해라.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거꾸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트려 버린 것이 마귀요 죄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하지요. 거꾸로 하니까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거꾸로 어그러지고 정말 부서졌던 깨어졌던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제 형통하고 잘 뚫린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정말 저절로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된 관계, 이 관계의 축복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와 나 자신이 정립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이것이 관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 강요,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그 첫 번째 타이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인간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분들이 목회하면서 아픔을 겪는 건 뭐냐면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인간을 몰라요. 인간을 모르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지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정직하게 내 자신이 보이고요. 내 자신을 보이면 하나님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상호관계를 통해서 계속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 자신이 보이고 우리를 잘 알면 이제 인간관계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일 동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이제 나는 좋은 관계를 갖겠다.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배우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나는 축복을 경험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관계의 축복의 첫 번째 그 제목은 뭐냐면 건강한, 건전한 자아상을 갖는 것.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으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부터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시하거나 우리 자신을 함부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선 가져야 될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 정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이 미움이 좌절감으로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좌절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좌절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또 재미난 건 뭐냐면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내가 누군가 불편하면 그 사람도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해요. 그럼 그 사람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려고 의지적인 애씀과 함께 기도하면 그 사람 어느 순간 사랑스러워져요. 그러면 내가 안 시켰는데도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 가운데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상류층 가운데 열등감이 많아요. 거의 99%의 사람들, 적어도 95%의 사람들은 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고 그것을 극복했든지 극복하지 못했든지 열등감을 경험합니다. 열등감은 내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인데도 자살을 하고요. 그냥 대통령인데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왜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내 나름대로 더 나은 기준과 비교해서 안 되니까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근원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함이 어떻게 할 때는 열등감으로, 어떻게 할 때는 교만함으로 늘 왔다 갔다 바뀌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 자신과 스스로 절망하고 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위로 권위에 늘 도전하고, 사람들 권위에 자꾸 도전하려고 하고 자꾸 불평이 많은 거예요. 아래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 학대하고 조종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도 뭐냐면 긍정적인 자상,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누군지를 아는 것. 그러면 열등감은 저절로 극복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창조했고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열매 맺도록 풍성한 인생,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보다는 내 인생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도 주체를 못하고 그래서 허덕거리며 살다가 모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현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분리의식, 그 고독감이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긍정적인 자아상,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그 관계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하나씩 적용되는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욕구가 소속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춘기 학생들이 자꾸 친구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왜? 그 친구들 속에 소속되어야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 살아도 사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이 미국 땅에 정착되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뭔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소속감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 소속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것.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다윗의 소속감이었어요.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무시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가 나를 무시해도 난 상관없다.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도 그렇고 실제 제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당당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 문화는 50대, 60대, 70대 문화, 특별히 60대의 전후 문화하고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많이 오신 분들이 60대 어라운드 이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고구마 먹고 자라고 그냥 공회당이라고 비료푸대 쌓아놓는 거기에서 그거 청소해가지고 거기서 한 식구에 나란히 어깨에서 붙여가면서 온 식구가 거기 다 살고 부엌에 들어가려면 제대로 못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가야 간신히 소뚜껑 넣고 이런 집에서 그나마 무너져가지고 사골새빵 그나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사골새빵에 들어가서 저는 다락에서 살고 코가 얼어가지고 숨 쉬면 이제 찬바람이 쑥 들어오면 코에 성에가 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참 1년 내내 12년 내내 싸갖고 다니는 거야. 맥스웰 하우스병에 김치를 벗어난 적이 없고 멸치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날마다 조회 시간에 너 교무실로 와. 그럼 늘 굴려다니고. 나는 기왕이면 한 달 전에 주지 꼭 한 달 늦게 주냐. 미리미리 시간에 주면 좋은데.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어도 찌그러짐이 없어요. 현실은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운하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나는 은총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나는 행운하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비 멈추라면 비도 멈추고 하나님이 내 말 다 들어줘.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처음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 것이다.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행복할 근거는 사회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제 자존감의 근거가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부심이에요. 이 정체성이 확인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나는 존귀하다.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그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보배의식, 존귀한 의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되 만물보다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뇌세포, 그 지능에 보통 사람이 4%도 사용 못해요. 아인슈타인은 16%를 사용했다는데 우리가 50%만 사용하면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리 머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가능성이 무한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이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감인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맨날 무너지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에이 다 좋은 말이구나. 실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은 성령입니다. 자신감의 근원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비밀을 터득할 때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한계 안에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의 능력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돈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없어도 미국에 오셔서 돈 떨어져야 돈 벌잖아요. 다 떨어지고 알거지가 딱 돼야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내 안의 자원이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닥이 나야 돼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게 무력함의 원리요, 자신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연약함만을 자랑한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내 부족함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어젯밤에 설교를 그저께 토요일날 금요일부터 준비하고 책 읽고 그랬는데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밥도 안 먹으러 가고 그냥 그렇게 애썼는데도 밤 10시가 되도록 준비가 안 돼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해도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머릿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요. 10시에 잤어요. 일단 자다가 깨자. 주일 새벽 1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집사람이 여보 근데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잠에 취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네. 1시 45분 2시 됐어요. 근데 컴퓨터 앞에 딱 하니까 제목 하나 딱 있어요. 일사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준비하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는갑다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늘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 하루 종일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역사옵소서. 역사옵소서. 4시 반에 끝났어요. 설교 준비 다 끝나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 시간을. 그래서 교회 왔죠. 그래서 테이프 복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5시에서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또 1시간 또 자고.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 바닥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거기서부터 능력이 출발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바닥나고 내 가능성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이거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약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내 부족한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 비밀을 경험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뿐이다. 그 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한계 안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 컴퓨터는 제 손으로 쳤잖아요. 그죠? 정리는 제 머리로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가면 또 하셔. 하나님은 항상 이루셔. 언제든지 배짱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감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패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을까? 아, 나는 왜 저렇게 좀 열심히 못 살을까?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감을 발견하는 사람은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요. 얼마나 불도저처럼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명감을 발견 못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 못한 사람은 뭐냐면 무력한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부딪히고. 사명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언제 주십니까?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I am ready. I am available. 하나님 앞에 준비됐습니다. 주님 말씀 없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르듯이 우리가 깨어진 심정 그대로 우리 한계를 고백한 심정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서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사명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비전,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불도처럼 되는 거예요. 전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 왜 그렇게 무력하냐?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 뭐 하는 게 없고 맨날 누워있고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 저한테 늘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사명을 모르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메인테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발견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불도저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상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내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왜 링컨처럼 안 되느냐? 왜 모세처럼 안 되느냐?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네가 안 되느냐?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바라보고 큰 기업들을 연구할 수 있어요. 저도 기업들을 연구했거든요. 교회들을 연구하고, 그러나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원리만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나와야 그때서부터 진정한 내가 되고 하나님이 그 나의 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방을 넘어서서 이제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이렇게 자아상이 분명한 사람,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당당하고 비교 안 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계속 내 길을 갈 뿐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 나는 나를 향한 부르심을 갈 뿐인 거예요. 좋은 관계의 축복을 갖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스했어요. 그러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단지 낙천적으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세웅지마야,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믿음의 눈, 성경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역동적인 역할이 되고 그럴 때 관계의 축복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소속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케 하시는 그 보배로우신 자부심, 우리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사명감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깨트려서 무능한 것처럼, 무익한 것처럼 만들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눈, 사회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배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될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